네, 예배당에서의 녹화 영상이 문제가 생겨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설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 두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증명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크리스마스를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예수님이 태어난 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에 대해서 더욱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중요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실존했다는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냐는 것입니다. 아마 이 질문에는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했다는 것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교회뿐 아니라 세상의 역사에서도 무수히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두 가지 대답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믿는다고 대답할 것이고요. 또 당연히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을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이 부활을 리얼하게 믿는다면 따라오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부활의 복음을 통해 아직 부활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믿고는 있지만 그 부활의 믿음에 근거하여 살아가지 않는 분이 있다면 부활을 믿는, 정말 부활을 믿는, 믿고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실존과 십자가의 죽음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이유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사 속에서도 사료, 그러니까 근거로 삼을 만한 기록물들이 참 많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 존재했다는 것을 믿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사건은 역사적으로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있을까요? 부활은 그저 신앙의, 믿음의 영역이기만 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역사적 단서와 그 증거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역사적 증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줄곧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 23절입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고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이 살아생전 말씀하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처형 또한 그저 하나님의 저주,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닐 거예요. 하지만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진실이 되고요. 십자가 사건은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한 사건이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간을 초월하는 신적인 존재임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재밌게 사는 것이 최고지. 뭐하러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면서 고생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의미 있고 힘 있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 필수 요소입니다. 자, 오늘은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만 알려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부활은 역사적 사료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목격자들의 일치된 증언에 근거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비어있던 무덤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증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거는 역사적인 기록물들에 근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일 오늘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2000년 후에, 그러니까 4025년도에 그 있었던 일에 대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가려내려면 어떤 것을 증거로 삼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아마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들을 근거로 삼을 것 같아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은 그런 사진과 동영상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역사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고대의 그런 근거는 기록물이었어요. 기록물. 게리 하버마스라는 저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그런 기록물,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의 생애에 관한 일반 고대의 역사 자료는 45개이며 이 중에서 예수의 생애, 인격, 가르침, 죽음, 부활 등에 관련된 역사 기록은 총 129가지나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고대 역사 자료에도 부활에 관한 기록이 무수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의 기록은 9개인데 반해서 예수님의 자료는 그 선명한 자료들은 45개라는 거예요. 예전 그 옛날 자료에 대한 그 고서 검증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뜻은 오래된 문서의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게 후대로 전해졌는가를 검증하는 방법을 고서 검증법이라고 해요. 고서 검증법에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얼마나 많은 사본들이 존재하는가. 두 번째, 그 사본들 간의 내용은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원본이 있잖아요. 그 원본과 사본들 사이의 시간상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부활을 포함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요, 이 고서검증법의 세 가지 기준을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수는 그 어떠한 고대 인물들보다 압도적으로 많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물 내용들 간의 일치성입니다. 아무리 기록물들이 많다고 해도 기록물마다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다르다면 그 내용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기록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다. 또 어떤 기록은 예수님이 로마에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신뢰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은 아주 세심한 내용까지 일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정황, 만난 시간, 장소, 모여있던 사람의 숫자까지도 기록물마다 일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존재했던 인물의 연대와 기록 연대의 시간상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부활의 목격자들이 경험한 것을 기록을 하는데요. 바울이 쓴 서신서는 예수님이 활동했을 당시와 약 20년 정도 차이가 나고요. 복음서는 30년에서 5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왜 놀라운 수치일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단군 이야기, 단군 신화는 2000년 이상 차이가 나고요. 부처의 가르침은 최소 600년, 공자의 가르침은 4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도 400년 차이가 나고요. 그런데 세상은
부처, 공자,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를 의심하지 않죠. 하물며 고서검증법에 의해 거의 완벽한 수치를 보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의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자, 부활의 두 번째 증거를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당시 목격자들의 일치된 증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실제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는 등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한 경험이었어요.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거든요.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부활의 목격자들의 일치된 증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단순했어요. 죽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었고 본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것이었어요. 왜 그들의 증언이 힘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도 예루살렘이었고 다시 살아나신 장소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자들이나 그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뒤에 서울에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기에 부활하신 것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급속도로 확산되는 부활의 증언들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결정권자가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는 이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부활을 거짓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돈으로 사람들을 입막음하는 거죠. 아니면 부활을 전한 자들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으로 핍박을 가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고문하거나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물론 로마의 강압적인 권력에 넘어간 자도 있었지만 부활의 목격자들의 그런 증언들 그리고 그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급기야는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순교하기 시작해요. 그 순교자들의 피가 로마의 전역을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거짓을 보고 목숨을 거는 자는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 목격자들의 순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를 하죠. 12제자뿐만 아니라 부활한 것을 목격한 수많은 자들이 순교의 행렬에 따르게 됩니다. 혹시 블레이즈 카스팔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나는 증인들이 교수형을 당하면서까지 수호할 수 있는 역사만을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증언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들이 거짓말을 지어낸 거라고 저를 믿게 만들려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고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활의 목격자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던 그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야고보 앞에 나타나시죠. 그 뒤로 야고보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을 전하다, 복음을 전하다, 부활을 전하다 대적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였던 자가, 핍박했던 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평생 예수만을 전합니다. 그리고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까지 하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활신앙으로 살았고요. 자신의 이익보다 부활의 목격자로 사는 것을 훨씬 더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죠. 거짓된 신과 황제를 숭배하던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공인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부활의 목격자들의 피의 열매가 맺히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따르면 주님이 죽으신 지 3일 후에 제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 비어있던 무덤은 당시 이스라엘과 로마의 큰 파장을 일으키죠.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무덤에 있었다면 부활의 소문을 즉시 잠재울 수 있었을 테지만 정말 시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거짓된 주장이죠.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요. 첫째로는 로마의 병사들이 무덤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시신을 훔쳐가는 건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모두 도망갈 정도로 겁에 두려움에 질려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시신을 훔쳐갈 제자들은 존재하지 않았죠. 셋째, 만약 제자들이 시신을 훔친 게 사실이라면 그들은 나중에 부활을 거짓으로 증언하며 목숨을 걸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짓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비어있던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의 증거를 세 가지 정도만 살펴봤는데요. 오늘 살펴본 것은 정말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시간을 내어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의 증거를 다루는 책들이 정말 많고요. 유튜브에서 신학자와 무신론자 간의 부활을 둘러싼 재미있는 토론 영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증거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대단한 하나의 믿음의 통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믿게 하는 것은 이러한 증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증거들을 알아보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믿음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원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증거만 살펴보았고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게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부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굉장히 의미가 있고 상관이 있는 자임을 우리가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의 삶은 알 속에 있는 것과 같아요. 부활 이후의 영원한 삶은 알을 깨고 나온 것과 같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알이 깨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이죠. 악이 새를 둘러싼 알이 깨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에 나오는 경이로운 순간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고 늙고 마침내 죽음을 향해 가겠지만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서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부활 이후에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자신을 바라볼 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보며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늘을 보며 기뻐할 수 있음은 부활을 통해 영원한 그 나라를 품으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곁에 살아 계십니다.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